우리가 같이 살펴볼 성경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어저께 음악회 목사님 가셨을 때만 해도 저도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냥 괜찮으신가 그랬는데 마지막 대상 받은 다음에 리셉션 하는데 서 계시지를 못하더라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이렇게. 그래서 먼저 그냥 사라지시더니 그때부터 아침까지 잘 못 일어나시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약기운 때문에 열이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냥 감기. 근데 마침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집중을 하기가 어려우시다고 교회 갈 시간이 다 됐는데도 침대에서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목사님도 큰일이다, 이거 오늘 내가 할 수 있을지. 지금은 그래도 기침을 안 하네. 아침엔 기침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저 제가 나름대로 욥기 저도 또 배우면서 정돈한 거를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서 설교 준비도 사실은 못한 셈이죠. 아침에 일부 성가대 하려고 옷 입고 막 나오는 순간에 결정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오늘 설교는 좌충우돌을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 아줌마가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실 거죠, 홍 집사님? 제 앞에서 딱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말레이시아에 가셨다 오시면서 이렇게 조그만 책자 하나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냥 봤거든요. 이게 어디서 난 책인지 저도 몰랐는데 아까 이거 말레이시아에서 갖고 온 거라 그러셔서 알았는데요. 그 말레이시아에 아마 영사로 계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자기 담임 목사님이신 어떤 목사님에게 질문한 내용을 써놓고 그 다음에 그 대답을 그 다음에 써놓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 대답에 대해서 또 다시 질문하고 또 다시 대답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갑론을박성의 그런 내용을 그 편지 내용을 공개해서 이렇게 조그만 책자로 만드는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재난에 침묵하시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목사님께서 이제 욥기를 출발하실 때 제시했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본래 결론을 내리시려고 그러셨는데 오늘 못 내리시고 다음 주에 내리신다 그러셨는데 그 직전에 그동안 저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설교를 들어왔고 또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체를 다시 한번 서머라이즈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었던 내용을 저랑 같이 한쪽의 각도에서 정돈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출발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재난에 침묵하시는가? 이 재난은 사람이 한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고난입니다.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당신은 재외 국민 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영사로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연재해를 보면 언제나 마음이 아프고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10여 년 전에 IT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흙으로 쿠키를 구워서 먹는 그런
아주 가혹한 그런 삶의 환경에 있었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또 자연재해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죄도 없이 무고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는 해석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갖고 사실은 욥기를 출발했었는데 이분도 같은 내용이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질문일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대로 그것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질문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에게 항거할 수 없으니까 억울하게 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고 있는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데서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복을 주셔서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건 어처구니가 없다. 지난번에 했었던 얘기입니다.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살아남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그것은 너무나 크리스찬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교회가 은근히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상황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이분은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불문에 붙이자. 그냥 믿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시다. 이렇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제 이분의 입장은 뭐냐면 예를 들면 처녀 잉태라든지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을 한다든지 우리는 지금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믿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게 과학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과 모수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런 내용들 부활을 한다든지 이거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없고 이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비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다면은 죄 없는 아이들은 죽고 그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살아남았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거는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교리 체계하고 모순이 되는 그런 것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믿는 거하고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하고 모순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모순을 그래도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좋은 거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미신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이분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물질이 풍요한 이 현대에서 신은 서 있을 자리가 없다. 점점 그가 서 있을 자리가 없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그분은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이 이제 IT 같은 경우 이제 희생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죄가 특별히 더하거나 덜하지도 않은 그저 너무나 평범하고 무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끌려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흑인 노예들의 후손이자 하나님을 믿는 캐톨릭 교도들로서 저마다 소망을 갖고 가난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방을 들려서 학교를 보내고 작지만 아등한 보금자리였던 그런 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못을 이 저지른 자식에게 우리가 매를 들 수는 있지만 짜증난다고 자식들을 몰살시켜 놓고는 이것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은 단호히 거부하고 싶다. 이것이 이분의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을 당하지도 않았고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공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도 많아요. 다 우리가 오픈은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들 교회인가요? 김양
제 목사. 저는 김양기 집사님하고 김양기 목사님은 자꾸만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는데 그 교회는 자기 가정에 있는 대소사와 자기 과거에 뭐라는 거죠? 외도한 것까지 다 오픈하는 교회니까 그 교회는 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뭐라 그러죠? 비리. 그 비리 죽어도 얘기하지 않지만 딴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다 지금 거룩해요. 지금 오늘 주일날 교회 올 때 어느 한 사람도 이상한 사람 없을 것 같이 전부 거룩한 얼굴과 거룩한 표정으로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에서는 공예배에서 나 과거에 다른 여자랑 자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애가 지금 커서 이렇게 됐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매일 그거를 매주일마다 그거를 나와서 강단에 올라와서 그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깨진 가정, 힘든 가정, 고통스러운 가정 그런 가정들이 그를 살리는 아주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는 이제 그게 사명이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우리로서는 우리 교회 분위기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너무 다 거룩하고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너무 다 빛과 번쩍한 것 같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지만 얼굴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만나가지고 좀 친한 사람들한테나 조금씩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서로 이제 마음을 트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긴 하지만은 우리로서는 그런 얘기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죽음과 사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 갖고 고민하는 분들,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언젠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은 껍질이 너무 두껍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껍질이 두꺼워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외부에서 쓰나미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어갖고 우리가 욥기를 열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외부에서 오는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고통이 내가 원하지 않은 고통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질문과 함께 이분의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과학과 신앙의 조화에 관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일식 현상이 나타났다든지 번개가 친다든지 천둥이 친다든지 우박이 내려온다든지 이럴 때는 뭔지는 모르지만 두려운 그 신이 노했나 하늘 신이 노했나 그래서 우사, 뇌사, 운사 이런 그 신들을 이름을 붙여놓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지진이 일어나도 이거는 판이 부딪힌 거다. 대륙들의 이 지구 대륙판의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지구가 갖고 있는 현상이고 그것이 충돌이 됐을 경우 일어나는 것이 쓰나미이고 지진이다.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인도 호주판하고 유러사이판 이런 유라시아판 유럽 아시아판 있죠. 그게 이제 부딪히는 곳은 언제나 지진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인인가? 그거는 자연현상 아닌가?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IT 지진과 같은 이런 쓰나미,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런 쓰나미 이런 재난을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 굽히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다. 이런 질문을 이 말레이시아 영사분이 당신의 목사님에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욥기를 다시 한번 쭉 써머리하는 입장에서 저도 똑같이 이 이야기로 출발을 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늘 아침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제 그러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언제 한번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 막 해야 하는 일과 관계없이 지금 이 질문, 욥기 설교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자꾸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제 마음에도 이런 질문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 제 자신이 그러면서 쭉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매일 이제 이걸로 이제 일기를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 하기도 하는데 여기다가 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갑자기 오늘 신발 신으면서 설교를 하게 됐지만 여기 있는 내용이랑 같이 또 연결을 하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분이 말한 것처럼 과학적으로 볼 때 그냥 그건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왜 판이 움직이게 하셨을까라고 물어보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문제겠죠. 왜 완전하지 않은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게 움직인다는 건 결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더 깊이 있게 질문을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파생하게 되기, 지루로 빠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뭐 노아 홍수라든지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치해 두고라도 일단 원인은 노아 홍수 때부터 이게 으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륙이 이동하기 시작하고 엄청난 그 지구의 어떤 이렇게 파격적인 그 어려움이 지구가 깨진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하여튼 그 이후로 사실은 그게 계속 일어나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나마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 현상이라든지 쓰나미 현상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런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보면 일단 법칙인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판이 이렇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도록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 나름대로 깨어진 지구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창조 질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로 지진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우리가 이제 폭풍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태풍이 발생하잖아요. 저쪽에 아래쪽에서 남태평에 있는 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시작되다가 어디쯤 와가지고는 그것이 막 뭉쳐가지고 큰 파워가 생기는 것처럼 마치 그런 자연, 소위 우리가 쓰는 말대로 하면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구름은 왜 있나? 구름 수증기가 올라가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1차 자연 환경, 1차 농경을 위해서는 너무나 필요한 일이 이제 이 비가 오는 일인데 그러니까 비가 오게 하다가 지금 폭풍이 또 그렇게 이렇게 몰려서 났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비가 오도록 하는 구름을 통해서 비가 오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가다가 어느 땐가 그게 너무 파워풀하게 뭉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태풍이 오는 것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이 지구를 유지하시고 지구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중에 그런 일도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고 해가 비치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이런 모든 현상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건 질서라는 거죠. 자연과학 법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법칙이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서 지구의 주인공인 사람을 관리하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질서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물이 흘러내려 오다가 갑자기 거꾸로 올라간다. 이거는 무질서잖아요.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름에 비가 오다가 갑자기 빗줄기가 눈으로 변한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지진이 안 일어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거꾸로 물이 왜 올라가도록 안 하셨는가를 질문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질서의 하나님에게 왜 무질서가 갑자기 안 생기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놓으신 대로 지구 환경이 우주와 맞물려서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가게 해주시는데,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시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해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덕성에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해, 아까 우리가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도가 아니라 그냥 소위 자연 법칙이었다. 억지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지진을 일으켜야지, 쓰나미를 일으켜야지, 꼭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의 이 도덕성에 돌을 던지는 그런 하나님을 좀 수상하게, 마치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뒤에서 째려보는 것처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막 이런 어떤 그런 접근은,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한 그런 질문은 그런 접근이 아닐까. 그건 그냥 늘상 이 지구 환경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가다가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폭풍을 일으켰는가, 폭풍을 일으키지 말지, 그럼 질서를 따라 가다 보니까 폭풍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거와 마찬가지냐면, 왜 갑자기 산소는 없어지지 않는가, 이거랑 같은 질문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지구는 갑자기 거꾸로 안 돌아가지? 이런 거. 제 얘기는 자연을 소위 하나님이 질서를 쫓아 움직이게 하실 때 그것이 파생돼서 폭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무질서하게 폭풍이라는 것을 비과학적으로 일으키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쫓아 행하시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생명에게 해가 없으면 괜찮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짐승이나 이런 정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다쳤다, 사람이 죽었다, 이거는 무고한 죽음이 된다는 거죠. 죽음의 원인, 죽게 하는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은데 왜 바깥에서부터 그 사람을 죽이게 했냐는 거죠. 그러므로 이 죽음은 무고한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질문하고 떠들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은 나쁘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욥도 마찬가지죠. 나는 유고하면 말을 하지 않겠다. 내가 그만한 죄를 지었다면은 이만한 대가를 받는 것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나 내가 지금 받는 이 고통은 그만큼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질문의 핵심은, 자, 이것이 쓰나미든 폭풍이든 우리에게 온 재난이든, 이 질문의 핵심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좀 없어졌다, 재산만 좀 없어졌다, 그런 건 괜찮을 사람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사람 생명이 관여되지 않았다면 지나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운전 부주의였다, 그건 내 책임이니까 유고예요. 유고. 인과응보라는 거죠. 인과응보는 괜찮다는 거죠. 그 정도 인과응보. 그러나 바깥에서 오는 거는 무고라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오셨다면, 그 다음 여기서 제가 반문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했었던 그 영사분에게도 제가 반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외적 요인으로 오는 죽음, 그 쓰나미와 같은, 이것은 몇 천만 분의 일이 된다 그럴까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어쩌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굉장히 희귀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희귀하게 일어난 일로 결과적으로 생명에 지장을 줬고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고한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왜 죽냐는 거예요. 무고한 아이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생명이 죽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는 거죠. 왜 외적인 요인으로 오는 죽음만 관건인가? 자, 죽음이, 생명이 중요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죽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해치졌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폭풍이든 쓰나미든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요인이라면, 같은 맥락에서 왜 내적인 요인, 그러니까 사람은 거의 대부분은 병으로 죽잖아요. 외적인 재해만 관심 갖고 무고한 자의 죽음만 왜 편협적으로 관심을 갖냐는 거죠. 사람 몸속에 죽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가 판이 이동하면서 충돌해서 지구 자체가 몸살을 앓는 것처럼 사람 몸도 그렇게 죽음을 담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생명이 관건이라면 대부분이 사람 몸에서부터 출발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데, 예를 들면 사람 몸속에는 왜 암이 생기는가? 왜 고혈압이 있는가? 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가? 왜 심장마비로 죽는가? 왜 점점점 사람이 쇠약해져서 성인병 걸려서 점점 죽는가?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논의의 핵심이라면 가장 큰 죽음의 원인은, 정말로 귀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원인은 사람 몸 안에 있고 결국은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외부에서 오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덕성을 논란하면서 논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말을 듣고 있는 우리들, 보통 사람들, 쓰나미를 당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도 똑같이 생명이 관건이라면 우리들 안에 그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조용하냐 이 말이죠. 왜 그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왜 IT의 무고한 아이들의 죽음은 그렇게도 관심이 있고 그렇게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면서 모든 인류의 몸 안에 죽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왜 그거에 대해서는 진지한 질문을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생명이 관건이라면, 재물 정도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농산물 정도 파괴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면, 그래서 그 생명을 앗아간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면, 그래서 질문한다면 왜 그것뿐이냐 이 말이죠. 저는 이쯤 되면 반대급부의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욥기 42장 2절에 쭉 이렇게 읽었는데,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철회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질문할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쭉 욥기를 1장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오고 생각을 해오면서 그것이 세 명의 친구이든 또는 나중에 등장한 엘리후이든 또 욥이든 그들이 갑론을박하면서 대화한 그 모든 과정은 사실은 욥이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나가서 자기의 고통을
얼마나 많이 쏟아 놓았겠습니까? 그 자기 생명을 쏟은 거죠. 피를 쏟으면서 고뇌하며 질문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 그런 것 정도 해결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 전체를 물처럼 쏟아 놓으면서 자기 지금 사냐 죽으냐 죽냐 이 전체 자기 생명 자체 모든 문제가 여기에 지금 다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한테 지금 도전장을 내기도 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자기에게 있는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나중에 그것이 솔로몬 시대에 쓰여졌는지 뭐 어느 시대의 왕정 시대 때 쓰여졌는지 몰라도 그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내용들이 이 정도의 깊은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문건으로 정리가 되면서 이걸 우리한테까지 지금 보편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왜 무고한 자가 죽어야 되냐? 왜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분의 그 고통까지 안 가겠지만 우리도 다 평상시에 고통을 친구처럼 그림자처럼 지내면서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사실은 이것이 성경이 됐고 캐논이 됐고 정경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이게 보편화될 수 있는 영적인 클래식과 같은 내용들이고 주제이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거를 끄집어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욥이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놓고 우리가 쭉 여기까지 설명을 해봤지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질문하고 때로는 고뇌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혼자서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가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나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욥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통 앞에서 똑같이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욥과 함께 이 주제를 논한다면 이쯤에서 거꾸로 반대급부로 저는 반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요지가 생명이라면 쓰나미가 나든 뭐가 나든 하여튼 생명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지금 인류가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 신이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요지가 생명이라면 요지가 왜 이 사람은 죽고 이 사람은 사느냐? 포인트가 생명이라면 지금 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아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쯤 되면 우리는 거꾸로 반대급부로 질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뭐냐? 그러면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죽기 이전에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죽는 거에만 그렇게 관심을 갖냐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이 생명을 붙들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평상시의 삶을 살았을 그때는 왜 누군가가 그 생명을 붙들고 있었다고 단 한 번도 그 사실에 대해서 감지하지 않냐는 거죠. 왜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을 죽였냐라고 신에게 질문하기 전에 그 사람이 살았었을 동안에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그 생명을 붙들고 있었던 존재는 그분이었었다는 말은 왜 안 하냐는 거죠. 왜 죽을 때 가서만 원망하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죽이셨냐? 아니 그러지 말고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생명을 붙들고 있었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논리적이지 않겠냐는 거죠. 단 한 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단 한 번도 내가 지금 코로 숨쉬고 있고 내가 지금 태양빛을 맞으면서 내가 지금 배추를 먹으면서 쌀을 먹으면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내 몸 바깥에 있는 귤을 먹어서 비타민C를 섭취하고 그러면서 내 생명, 나라는 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 하나님의 피조물들 생명 하나 구하기 위해서 생명 하나 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우주 법칙들과 산소와 오존층과 물과 또 이런 모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환경들 뿐만 아니라 먹는 생명체들,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생명체들, 영양분들 이런 거를 생명 하나 때문에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컨선하지 않고 한 번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다가
그 사람이 죽을 때 왜 저 사람을 무고하게 죽이냐, 생명이 왜 없어지느냐라고 말한다면 진짜 억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겠냐 이 말이죠. 억울한 죽음이 무고하다 하면서 그 사람이 살아 있었을 동안의 생명 현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억울한 상황이다 이 말이죠. 왜 욥기 이야기를 하다가 창조라고 하는 주제로 트는가? 응? 왜? 생명이 주제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죽은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관건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주제가 생명 아닙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생명이 주제인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끝까지 정직하게 질문하려면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 생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이 생명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창조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행해 오신 이 창조야말로 이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아담이거든요.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사람 하나거든요. 그 사람 하나 유지하시려고 하나님의 행해 오시니 이 모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자연 과학적인 모든 법칙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체들, 먹어야 되는 이 생명체들, 이 모든 것이 다 사람 하나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가 생명에 관심이 있었으며 창조를 하신 이유는 나 하나, 생명 하나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생명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조건으로 받으셨습니까? 생명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와 우리와의 관계는 조건이 없습니다. 생명 관계는 그것 자체가 값없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엄마가 생각대로 해야 돼.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이는 어떻게 닦아야 돼.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키워나가는 이것은 생명 현상, 그냥 거저 생명을 받은 이 아이가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이 생명을 이제 유지하면서 필요한 도덕률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인과응보가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관계요, 처음부터 생명이요, 처음부터 다른 말로 말하면 릴레이션, 그 관계의 원리는 은혜였다는 거죠. 생명이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욥기가 끝나는 장면이 이제 이렇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해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더 많은 자녀들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도 질문이에요. 죽은 아이 자녀가 죽었는데, 그렇죠? 죽었는데 또 다른 자녀를 주신들 그것이 무슨 해결이 되겠는가?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욥기에 나오는 욥의 자녀들이 이미 다 죽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자녀를 줘봤자 그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패러독스한 것 같지만 거기가 욥기의 결론이고 총체적인 탈출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아들이 죽었냐? 네 자녀가 죽었냐? 이제 이 by grace, 은혜라고 하는 법칙으로 하나님이 사실은 다스리신다. 인과응보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굿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 생명. 하나님도 생명을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생명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생명은 절대 생명입니다. 죽음이 없는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생명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마치 어둠이 없듯이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세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절대 생명, 시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물에 빠지면 죽고 불에 가면 죽고 뭐 아프면 죽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생명이 아니라, 또 지구와 이런 지구 창조 질서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생명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그 절대 생명. 그러나 지금은 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호흡할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의 절대 생명을 주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하나님이 누리시고 계시는 절대 생명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합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답이시라면, 왜 자녀들을 죽은 문제, 이거는 끝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인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가 내 천자죠, 천자. 동양의 천자 사상이 있습니다. 누군가 인류에 있는 이 모든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하늘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천자가 나타나야 된다. 천자 사상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조리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런 불합리한 것들, 빈부격차 문제, 노사 문제, 할 것 없이 인간 속에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신밖에 없다. 누가 통치할 것인가? 신이 통치해야 된다. 이게 동양의 왕도 정치요, 서양의 철왕 정치요, 이런 인간이 생각해낸 탈출구입니다. 사람이 생각해낸. 그래서 그들이 얘기한 것이 살신성인 천자 사상을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 땅에 그 천자 사상을 실현해낸 소위 종교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살아계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생명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지, 내가 저는 1954년생이니까 1954년 있다가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제 생명이 예수 출생에 붙어 있어요.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생이다. 오늘 여기 처음 온 친구도 있는데 욥기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조금 썸머를 해줬어요. 앞에 걱정이 돼서, 한 영혼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교회 왔다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생일이 있잖아, 승주. 근데 그 생년월일 숫자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겠지만, 이 세상에 살았다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지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있다가 태어났다, 그 말이거든. 그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까, 지금까지. 바로 그 예수, 그분, 이 땅에 실제로 살았던 그 예수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서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뭔가? 로마법에 처형당해서 사형수로 죽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질문할까 봐. 욥의 자녀들이 죽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고통을 나도 체휼한다.
그리고 그게 대답인 거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이해한다는 것,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 오늘 이제 앞으로 욥기의 결론인 은혜라고 하는 것,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로 다스린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쉬운 얘기인가,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하는 아주 고도의 영양가 높은 사고 체계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저는 욥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지만 그냥 아줌마가 이렇게 그동안 알았었던 거 감론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들으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제 결론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재난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우리는 무고한 고난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욥기가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은 은혜요. 그 은혜의 포커스는, 은혜가 부딪히는 곳은 생명이라는 거죠. 사람. 제가 이제 얼떨결에 지난번에도 설교를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미끈거리는 생선을 들고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기 2마리 갖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되겠나 그러면서 저부터 회개하면서 간증적 고백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나 이제는 지치지 않는가. 우리도 이제 우리끼리 소그룹으로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구역도 좀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거를 하는 모든 그 이유가 생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조건에 연연하지 말자. 우리 교회 조건이 어렵습니다. 부엌이 있습니까? 뭐 물이 제대로 빠집니까? 그릇이 제대로 있습니까? 우리가 뭐 이 교회 근처에 다 삽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곳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 이 안에서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끼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밥도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밥살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일기 밥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해 주셨는지 밥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드시게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2기, 3기, 또 4기, 5기 뭐 다들 마음으로 이렇게 나도 또 하겠다, 나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걸 볼 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서 그래 할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얼떨결에 목사님이 아프신 바람에 욥기를 한번 제 나름대로 다시 정리를 하면서 결론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가 다 어느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바깥의 쓰나미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죽음을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가 죽을 이유, 어느 분은 A라는 병, 어떤 분은 B라는 병, 어떤 분은 C라는 병으로 죽을 거예요. 큰 사고가 없는 한. 죽음을 안고 생명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라는 병이 뭐 하루아침에 옵니까? 오래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친구 삼아 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면, 생명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생명이신 그분이, 절대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지구 안에 사는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절대 생명을, 생명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던
영생이라고 이름을 붙이던, 하나님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던, 절대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최고의 선물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자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하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현재 이 세상에서 어느 공동체도 이 생명을 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더 살게 할까? 더 뭐 고혈압 안 걸리고 뭐 성인병 안 걸리고 운동하고 비타민 뭐 먹고 할까? 이런 거는 노력하면서도 생명에 대해서 이 생명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교회만 그걸 한다는 거죠. 교회만, 교회 이외에 어떤 곳에서도 이 굿뉴스를 전하는 곳이 없는데, 교회만이 생명인데 교회가 이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새로 나온 이런 분들을 교회에 왔는데도 하나도 따뜻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다면 교회에 문 닫는 거나 마찬가지. 교회 문 닫아야 되죠. 교회 역할이 그건데, 생명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생명 하나 구원받은 거에, 내 생명 하나 해결한 거에 만족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내가 이 교회 그래도 다혜교회 교인이라고 몸담고 있는 한 나 하나 그림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참 생명을 이 땅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님, 산소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심장을 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해내는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결론을 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일요일에 오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고, 또 일요일에 오면 교회 와서 예배 또 돌아가고, 우리가 늘 이곳에서 다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곳에서 또 만나가지고 튜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그 뉴스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 먼저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음이 임박해서야 죽음을 묵상하지 말게 해주시고, 아직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아직은 내가 그래도 건강할 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관심 갖고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함께 인조이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제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생명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죽음이 동시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갈 거예요. 저도 늘 그런 생각하면 하루씩 생각하는 게 죽음이에요. 에브리데이 죽음 때문에 저는 새 힘을 얻어요.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직 생명을 주신 이때에 하나님, 이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그런 기도를, 생명을 감사하면서 생명을 환희롭게 누리면서 이 생명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 바깥에서 오는 재난이나 쓰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죽이시는가, 왜 저 무고한 사람을 죽이시는가, 왜 의인이 이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오면서 욥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도 결국은 사람이 죽는 것이 관건이고 생명에 해하게 되는 것이 관건이라면, 죽음이 쓰나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이 모든 바깥에서 오는 이런 데서 우리 몸 안에 이미 죽음이 있고, 우리 몸 안에 이미 죽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미 우리 주변이 죽음에 있으면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생명의 하나님, 절대 생명의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그런 감사와 함께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살아있는 동안에 왜 살라고 하신지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속에 생명의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간절입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생명을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그 가운데 길을 내셔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절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 내용을 교회만 전한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 다의 교회는 생명을 전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지금 밥사 하시고 계신 3기 밥사팀들과 함께 우리 그동안 새 가족들, 새로 오신 분들 너무나 잘 못했는데 이번에 오신 분들 다 이 3기 밥사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도 새로운 영혼들에게 관심 갖고 우리가 지금 리서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새 영혼들이 올 때마다 생명이 하나님 생명인 줄 알고 그들에게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자. 우리가 도원의 결의와 같은 결의도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설교 이후에 밥사팀을 시작했다면 오늘 제가 갑자기 일어난 일이지만 이 일을 지나면서 저는 생명에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아니 내 주변에 잘 모르는 사람들,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생명 하나 전할 줄 모르는 그런 교인으로 남아있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이 생명을 전해낼 수 있는, 질서정연하게 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나를 세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말로만 생명을 전하는 교회라고 외치면서 1년, 10년, 20년, 30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면 내 입으로도 내 자신이, 내 인생이 이 생명을 전해낼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주변의 아파트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생명을 전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교회가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이 생명을 전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진리에 접속해서 예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국은 이 생명의 하나님을 전해낼 수 있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자는 사실을 전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입술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마무리를 우리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찬양인데요. 진짜 저 가사 한번 해주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한 미래를
은혜와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의 걸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 나를 여러분 지금도 숨 쉬고 계십니다. 호흡하고 계십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산소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잡 디스크립션, 하나님의 전공은 생명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은 생명입니다. 나의 안에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한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와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의 얼굴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고난 주실 때만 불평을 했고 생명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을 저희가 늘 잊고 사는 것도 회개합니다. 우리 삶에 약간만 고통이 주어져도 금세 불평하는 저희들, 근본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인생을 한번 살아보게 하셨다는 것, 가을이면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고 여름의 폭우 속에서도 창조의 신비함을 또 느껴보는 그 기쁨들, 또 좋은 음식들, 좋은 주변의 사람들과의 우정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만남과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행복감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불공평하게 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고난 주셨을 때는 불평했지만 오히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축복들을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오늘 설교 이후로 생명 주심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군다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죽겠지만 그건 잠시 통과하는 관문과 같고 영원한 세계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절대 생명을 우리에게도 분유해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윗교회가 이 생명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서울과 한국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